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코로나19나 또는 경제 위기와 같은 좋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됐던 헌당 1주년 기념, 또 제14 서강교회 경사남례 같은 일도 있습니다. 인생 일대에 기회가 있는가 하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은, 기회든지 실수든지 이 일은 지금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를 더 벅차게 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멋진 행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노후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청춘 그 자체인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들은요,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일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큰 목표를 이미 이루셔서 앞으로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라고는 고민에 빠진 분 있습니까? 자, 힘든 일이 있든지 아니면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자, 사단은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발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요? 오늘 이야기하면 귀한 직분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나요? 무너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앞의 고난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겁니다. 눈앞에 닥치는 고난을 보고 불평한 겁니다. 자, 저들은요, 광야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눈앞에 닥치는 조그만 고난에 크게 반응하며 힘들어했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주 작은 고난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했고 태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지 못했어요. 그러질 못했어요. 자,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오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들의 가슴 속에 가나안 땅만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만 입성하기만 하면 노래를 불렀는데, 자,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잘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열심을 살아야 됐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뒤돌아봤어요. 광야를 돌아봤어요. 애굽에 있을 때를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아파했고 원망했습니다. 이에 저들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처음 대조동 지하에서 이후의 삶을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광동 미성아파트 유치원 상가 2층에 올라왔다고 그 상황에서 안주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조동 성전을 건축하고 이쯤이면 소원을 이루었다고 멈췄다면, 박석거기 정상에 우뚝 선 교회를 건축하고 이쯤 되었다, 이제는 어떤 교회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반감에 빠졌다면, 자, 12년 만에 헌당한 이후에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또 아주 작은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하는 생각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 속에 내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했고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헌당 1주년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십시다. 아멘.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만 주는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멘. 서강교회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멘. 하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힘들다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쟁취하는 살아나는 성화의 제가 되어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스포츠나 음악이나 예술이나 학문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 거예요? 바로 열정의 사람,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열정을 가지고 쉬는 시간, 자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며칠 전 7월 4일 날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이자 토트넘 호스퍼 소속인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클래스의 손흥민 선수가요,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강에서 런닝하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제보한 겁니다. 하루만 이렇게 뛴 것이 아니라 7월 1일, 7월 3일에도 오전 9시경을 전후로 찍힌 제보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손흥민 선수는요, 세계적인 선수예요.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좀 쉬고도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놀러 가고도 싶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대충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난주 저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1년에 한 번 교회 나와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은혜의 자리를 피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다름질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코로나가 어떻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고고 달려갔습니다. 감옥이, 죽음의 그림자가, 광풍이 그의 다름질을 충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다름질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헌당이 끝이 아닌 것 아시지요? 헌당이 끝이 아닌 것처럼 헌당 1주년도 끝이 아닙니다. 전반기가 끝이 아닌 것처럼 하반기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다름질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아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다름질해서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추지 말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성화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된 분명한 제대로 된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극작가죠,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곡은 자본주의를 따라 사는 인간의 참상을 고발한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의 주인공 윌리 로만은 사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에게 목표였습니다. 자, 윌리 로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이 흘러갔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꿈은 점점 멀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꿈이 하나 둘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직장을 잃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주인공인 윌리 로만은 자신의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운 삶을 물려주게 되니까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끝내 이 윌리 로만은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이제 장례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윌리 로만의 장례식장에서 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늘 꾸던 꿈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드릴 때 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자, 왜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방향이 중요한 것일까요?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요, 가야 할 곳과, 당연히 가야 할 곳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속도까지 빨라진다면,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속도까지 빠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멀어지게 되겠죠. 자, 목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왜 내가 건강관리를 하느냐? 왜 내가 사람을 만나냐? 자, 왜라고 하는 목표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허황된 꿈, 잘못된 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황된 꿈, 잘못된 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잘못되고 허황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분명히 그 길로 가게 되면 망합니다. 그 길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저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최후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을 향하여 다름질한다면, 잘못된 곳을 향하여 다름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삶의 끝에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과는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에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잠시 멈춰서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25절을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것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목표는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는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길을 잘 찾는 거예요. 길을 똑바로 찾는 거예요. 길을 잘 찾아야 허무한 결말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누가 끌고 있습니까? 누가 끌고 있습니까? 아직도 팔팔한 내 자아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분은 없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요,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돈, 내 명예, 내 재식, 내 지혜, 내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전반기를 돌아보자고요. 힘이 들었을 때 있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있었죠. 그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았나요?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 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덥더라고요. 아유, 더워요. 힘들어요. 야, 힘들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육적 쉼이에요.
여러분 쉬십시오.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돈 그만 버세요. 돈 그만 버시고 스톱하고 좀 놀러 가세요. 우리 속초 힐링하우스도 가고 제주 서강 힐링하우스도 가고 안 되면 우리 고향 집으로 오시고 정 안 되면 은행이라도 가세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니까 쉬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육이 쉬어야 하반기를 향해서 내 육신이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쉼과 동시에 영적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영적으로 하반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멈추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이 쉬든지 육이 떠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영은 쉬거나 떠나면 안 돼요. 오히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더 열심히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